우리의 눈은 종종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일어난 현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일부터 21일 동안 참여하면서 20명의 강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초빙된 강사분 한 분 한 분들 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비춰볼 때 나 같으면 저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신앙을 아마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사분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지금 참으로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강사님들의 현실의 삶은 그야말로 구름 타고 도깨비 방망이를 막 휘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주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만을 이야기하면 탈북자들을 1000명 이상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그 목사이면서도 선교사님은 자신이 다쳐서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 속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 참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손오공처럼 뭡니까? 막대기 처럼 막 휘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참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야 된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가지지 말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으로 믿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주시지만 보시면서 얘가 잘 견뎌내는가 보시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 앞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다, 절망으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현실에서 만난 이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눈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넓고 또 높고 깊고 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과 불신의 눈을 가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그 팔레스틴 사람 중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도록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마스와 전투하는 것이 바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겁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가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죠.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골리앗 장군이 아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고래고래 가음 지릅니다.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너하고 이기면 우리가 굴복할게. 이렇게 고래고래 가음 지르니까 덩치가 우리보다 2배나 큰 사람이 나와서 가음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도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골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최약관의 나이가 되지 아니하는 20세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의 시각은 달랐죠.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의 힘을 읽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눈앞에는 기골이 장대한 자기보다 2배나 큰 장대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지요. 신앙인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이게 믿음이라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어렵습니다, 말을. 그러나 밑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증. 우리의 믿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렁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어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눈앞에 섰을 때, 우리도 골리앗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아무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뒤에 그보다 훨씬 더 그 하나님이 서가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나아갔을 때 일격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온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처럼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언제 저런 지식이 있었지?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맞지? 야고보, 요한, 시몬 형제 맞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볼 때에는 누구로 받겠습니까? 동네에 요셉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본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타하게 된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만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죠. 시각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천천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났 수석 같고 그 음성은 다음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됐습니다.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지금 환상으로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냐 하면 로마의 정치 체제 하에서 에베소 교회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그 조그마한 섬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반모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뭐 대리석을 캐고 하는 이런 돌들이 많은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노예로 붙잡혀 가서 일평생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 잡혀갔을 때에도 아주 노년이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완전히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요한이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이 노구를 이끌고 이 고통 속에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누가 나타났냐 하면 환상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언제 죽을랑공, 이렇게 하다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노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8, 90대가 되면, 보통 지금도 8, 90대가 되면
이제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죽음과 같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봤다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확증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영 되신 주님을 해석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주님을,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각, 즉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불꽃 같다라는 말은 눈에 불이 막 벅벅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도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있지, 나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알며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좋겠다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아이고 좋겠다. 또 때로는 욕심, 탐심,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따가운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놀러 오는 이제 우리 행실로 볼 때 놀러 오는 분도 계시고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담은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 눈앞에 있는 화려함만 보지 마시고 고통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에 다 죽어도 아끼지 아니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시, 히브리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숨겨와서 안 보이던 것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행동이다라는 뜻입니다. 계시, 이제까지는 안 보여주셨는데 이걸 드러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뜻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신앙인들이 경건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졌다. 닫혀서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 거꾸로 1절로 올라가서 앞에 스크린에 보시고 1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계시.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행위를 말씀한다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천사들이 누구에게 와서요? 사도 요한에게 와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만화가 있죠.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볼 때 구름을 타고 오는 만화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손오공도 있고, 무도사, 배추도사 만화 기억나십니까? 무도사, 배추도사도 구름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구름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잡을 수가 있어야 타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럼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재림, 오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때는 어떤 때냐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때가 심판때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심판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때는 언제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성경 배운 중에 예수님의 심판을 하실 재림할 때 언제다라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죄가 가득히 찼을 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언제요? 땅 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렇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있는 보고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언제 와도 환영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8장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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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불렀죠. 그 거룩이 어떤 말입니까? 거룩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욕심내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고 이래 갖고는 천국은 아마 멀지 싶습니다. 천국이 가까우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욕심, 탐욕, 정욕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천국은 우리에게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 가는 이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라는 사람이 아시죠? 노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멸망을 한번 시켰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세상을 멸망시킬 때 아담으로부터 세상이 한번 돌았는데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조로 시작한 분이 노아지요. 노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면 노아는 뭐 그릇만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손가락질을 일평생 동안 당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배를 지어라 이런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큰 배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준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건데 저 높은 산에 배를 지어라 하니까 우리말로 저 돌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놀러 안 가고 이 좁은 탁탁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전도한다고 전도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물티슈는 잘도 받아갑니다. 받아가면서 그 사람 속의 마음은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생명을 낳는 손길이죠.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재림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은 전도지 하나를 나눈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보배로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는데 저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직전에 좌우에 강도 만난 사람들 두 명이 같이 달렸잖아요. 한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주님 나도 같이 데려가 주이소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숨이 넘어갈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어야 되는데 자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잘 믿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모든 세계는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보는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싸움에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보는 그런 훈련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듣고 배우는 이런 말씀의 경건의 삶이 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저 가득 채워보니 뭐합니까? 채우자마자 빠져나가는 인생인데요. 하나도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 도간에 좀 뭐 있나 싶어 들여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계속 채우려 합니다. 채울 것이 없는 인생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라 하면 선한 일을 하시는 거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섬기시다, 봉사합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내 노동력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에 복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찌질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고기와 돈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삐까뻔쩍한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들어가자마자 들고 싸우고 던지고 하는 집보다는 꽁보리밥 먹어도 훨씬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 지내야 된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무덤에 가서 묻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죽은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는 것입니다. 육신은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다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살아야 되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놓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여기서 애곡하는 사람은 뭐죠? 지옥 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째든지 간에 천국의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불려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실 때 막 뛰어가서 기름 사지 뭐. 아니야. 기름 사놔놓고 주님이 오실 때가 기다리지.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리 예수를 잘 믿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깨어 근신하며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